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과 예언이 10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장의 예언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이미 앞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광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천사의 말을 통해 각각 나라의 이름들까지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 그 예언이 보다 더 세밀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에는 실제로 130여 가지가 넘는 예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예언들은 실제 역사 속에서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말씀 속에 나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여 다리오를 강하게 하심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역사, 즉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리아를 통해 바사 제국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역사 속에서 또 어떻게 일하실지가 예언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참는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후에 바사에서 네 왕이 일어납니다. 그들 중 마지막 네 번째 왕이 앞에 세 왕보다 심히 부요하고 강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네 번째 왕은 에스더를 왕후로 삼았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우리가 영화 300을 통해 만났던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재력을 자랑하며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헬라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100만 대군을 소집하여 침공하였으나 결국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 바사, 즉 페르시아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헬라 제국이 힘을 얻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헬라 제국이 성장하게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왕은 바로 알렉산더 왕입니다. 이 3절 말씀이 가리키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20세에 즉위하며 이 땅 위에 인간이 사는 지역은 모두 점령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침없이 땅을 점령해 나가던 그는 인도까지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투와 너무나 긴 장거리 진군으로 인해 지친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낯선 기후와 열병으로 인한 열악함으로 인해 알렉산더와 군사들은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13년 재위 기간 중 10년을 원정으로 보내며 대제국을 건설한 그는 심신의 과로, 제국 운영이라는 중압감, 원정 중에 여러 차례 입은 부상과 후유증에 최종적으로 말라리아로 인한 열병으로 33살의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 그의 가장 측근이었던 한 신하가 이 제국을 누구에게 맡길지 알렉산더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 질문에 가장 강한 자에게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대답한 뒤 숨을 거둡니다. 이것이 헬라 제국을 분열시키는 발단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이 한마디 때문에 헬라 대제국을 차지하기 위한 장군들의 암투가 시작되고 결국 헬라는 네 나라로 분열됩니다. 카산드라가 다스리는 마게도니아 지역, 리시마쿠스가 다스리는 소아시아 지역, 셀류쿠스가 다스리는 시리아 지역,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는 애굽 지역으로 말입니다. 영광스러웠던 대제국이 해체되고 분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계속해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남방은 분열된 네 나라 중 애굽을, 북방은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남방 왕은 프톨레미 왕조, 북방 왕은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 지역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력이 강하고 힘이 비슷했던 두 나라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애굽에서 공주를 보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리아와 화친 정책을 맺으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애굽의 공주와 모든 수행원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애굽의 프톨레미 2세가 시리아를 공격하고 시리아도 보복을 또한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시리아 왕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을 공격하지만 애굽이 다시 승리하고 이후 시리아가 또 남방 애굽을 공격하지만 재차 실패하는 이런 엎치락 뒤치락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러던 중 셀류쿠스 왕조에서 또 다른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아멘. 오직 와서 치는 자는 바로 북방 또 시리아의 왕 셀류쿠스 2세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그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 큰 군대를 일으켜서 진군하지만 실패하고 돌아가 더 많은 군대와 물건을 거느리고 애굽을 공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뿐만 아니라 애굽 안에서도 여러 반역자들과 또 이 북방왕의 힘을 의지하여 애굽의 반기를 들었던 유다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다 안티오쿠스 3세는 다시 전성기를 누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 영화로운 땅, 즉 이스라엘까지 차지하여 힘으로 그 땅을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다시 싸우던 중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가 세력을 넓히며 마게도냐를 정복하고 시리아까지도 위협하자 정책을 바꿔 자신의 딸을 애굽 왕과 결혼시켜 애굽을 통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딸은 오히려 로마와 동맹을 맺고 시리아를 공격하여 시리아는 로마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는 BC 187년 반란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예언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강자가 되려는 힘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언되는 모든 나라들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강자였다가 약자가 되어 멸망하면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나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 다니엘의 예언이 모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원전 5세기를 살던 다니엘이 메데바사의 패망, 헬라 제국의 강성함과 분열, 로마 제국의 등장, 그리고 로마의 최후의 종말까지를 모두 미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예언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내용을 후대의 다른 사람이 지난 역사를 보고 기록했다고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가장 참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미래의 일들을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으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를 이기고 더 가지는 약육강식의 역사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샬롬과 평화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고 전쟁하며 또 그로 인한 고난 속에서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다니엘에게도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고난을 통해 결국 우리가 바라야 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코로나라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 피조물들이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뿐이며 그분으로 인한 평화 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도 주관자 되어 주시며 일하여 주시며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샬롬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허락하신 하루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역사가 전쟁으로 점철되며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겪는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